주님 부름받고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영화 배우 가운데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좀 알지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 이야기 영화에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십계라든가 벤허라든가 이런 영화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십계를 촬영한 후에 찰턴 헤스턴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성인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성인의 역할을 한 후에 배우에게 어떤 영향,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적어도 그런 분의 생애를 찍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찰턴 헤스턴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내산에 흙을 밟고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연기지만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변화받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옛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교회 문을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나갈 때에는 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아니 더욱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6월 달에는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몇 가지를 시리즈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죄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까 하는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월 첫 주입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이 9월 달은 이제 열매를 맺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그렇다면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죄들을 다 떨쳐버리고 과연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성숙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제 가을철이 되면 농부님네들이 빨간 사과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거두어서 수확을 할 것인데 여러분은 신앙 성숙에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같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죄를 떨쳐버리고 신앙 성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 성숙의 열매 가운데에서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기쁨이에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마음은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기쁨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신앙의 성숙이 돼서 날마다 천국같이, 날마다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제가 금년 1월 달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삽시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1월 달에 했다니까요, 내가. 그러면 우리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변화가 받았으며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 하박국과 같은 기쁨이, 이 하박국과 같은 기쁨의 열매를,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가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느새 1월이 지나서 몇 개월 흐르는 동안 이 기쁨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주님께 드릴 것 없는 모습일까? 오늘 하박국은 창자가 녹아들고 뼈가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이 돼서 하박국과 같은 기쁨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박국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해요. 뭐 이렇기 때문에 기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렇게 누구 때문에 기분이 좋고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쁨인데,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유다의 멸망,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이 하박국은 전쟁의 소식,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쳐들어와서 그 민족이 어떤 처절한 상태가 될 것인가를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는 내부적인 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뼈가 썩였다. 뼈가 꺾어지는 고통입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떠는 이 고통 속에서 그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절망적 상황이라 말은 나오지 않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온 마음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가눌 길 없이 뼈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얼마나 전쟁은 비참합니까? 쳐들어오면 가진 약탈을 당합니다. 재산은 불타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수탈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국토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얼마나 떨리고 두렵든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그런 속에서도 그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두렵게 하거나 놀랄 상황이 있습니까? 전쟁이나 질병 또는 물질로 인한 파산이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그리고 집안일이나 가정일이나 교회 일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해서 뼈가 끊어지는 고통과 온몸이 후들거리는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숙한 신앙인은 기쁨을 잃지 않는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숙한 신앙인은 그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상황은 뼈가 흔들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지만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금 전에 이런 충격적 사건을 들었는데, 이 두려운 말을 들었는데, 이 환란의 충격적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래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후들겨서 제자리에 설 수조차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에 흥분하고 조그마한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온몸이 후들거리고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 나를 분노케 해도, 무엇이 나를 절망케 해도, 무엇이 나를 처절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라고 하는 책의 그 33쪽에 모든 날을 기쁨으로 이끄는 비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떻게 모든 날을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365일 모든 날이 근심 걱정인데 어떻게 모든 날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책 제목처럼 감사라 하는 설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우리가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는 까닭은 모든 사건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항상 모든 날을 기뻐하는 것은 내 삶을 고마운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참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그걸 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모든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까닭에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날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기쁜 일이 있건 아픈 일이 있건 거룩한 일이 있건 거룩하지 못한 일이 있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쓸어안는 까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까닭,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네 가정 형편이 어떤데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런 얼굴을 지금 하게 생겼냐? 라고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았기에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기에 모든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날을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픔이 아프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괴로움이 괴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걸 움켜쥐면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면서도 여호와의 안에 생명이 있기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있던 풀무불에 떨어지던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 고통이 언제껏 끝날까, 내 이 아픔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사자굴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 때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기쁨, 그 두 번째는 물질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있건 없건 기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람들,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조금 주식하십니까? 오늘 1원 올라서 기뻐해요. 1원만 올라서 기뻐해. 돈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 역으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슬프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하박국은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건 없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로 18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런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 없고,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는 것 투성이고 있는 거라면 없는 거요. 말을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없는 것 투성이야.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없고 또 없을지라도 나는 그 물질을 초월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마치 원자폭탄 터뜨리듯이 수십 킬로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당시에 고대 전쟁도 그쪽은 안 되지만은 와서 몽땅 수탈해 갑니다. 사람도 몽땅 죽이고 모든 것 들판에 다 불살라 버리고 짐승은 다 잡아가 버리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 버려요. 완전히 땅은 황폐화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거두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이 모든 것,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절대 기쁨,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이 절대 기쁨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 물질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없을지라도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걸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사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 기쁨이 그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엄청난 빚을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시려고 아버지의 높은 보좌를 떠나신 그분의 위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리빙스턴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무엇도 리빙스턴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없을지라도 기쁨. 그래서 부유해서도 기쁘지만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면 사탄은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있다고 해서 거만하지 마십시다. 남들보다 좀 있습니까? 물론 감사할 일이죠.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어 주며 그것을 섬기며 사십시다. 그러나 좀 뭐 없습니까?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용기를 갖고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고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다 갖추고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다 갖추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 가정사나 이런 것들을 사생활적인 걸 잘 모르시지만 목사이기 까닭에 기도하고 서로 상담하다 보면 가정마다의 개인적인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어느 한 가정도 만족한 가정은 없어요. 어느 한 가정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가정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고 부족한 점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다고 영적으로 멀어지지 마시고 더욱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초월한 성숙한 신앙인의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대체가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기뻐한 근거가 뭐냐? 너 미쳤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박국은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 이런 없고 없는 상황 속에 그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하박국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없고 또 없다 할지라도 살이 떨리고 뼈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성도의 즐거움은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영국 노 부부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얼마나 영국을 폭격했는지 몰라요. 노 부부가 아름다운 집안채를 지니고 노년을 보내는데 독일군이 폭격하는데 어쩌다 그 폭탄이 그 집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집 폭삭 다 불에 타버렸어요. 절망이지요. 노부부 입장에서는. 이때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합니다. 아유, 몽땅 다 잃어버리셨군요. 안 됐습니다. 힘내세요. 뭐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때 노 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내 곁에 있는 걸 보세요. 내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불탔으나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런 대로 쓸만한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없는 것을 쳐다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직도 터가 있고, 아니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걸 초월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했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벽해서 행복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께 계시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되세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행복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은 나의 힘이시라, 건강은 나의 힘이시라. 철학자 베이컨은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고, 쇼펜하우는 권력이 힘이다 그랬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믿는 사람의 진정한 성숙한 모습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잘 들으시냐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에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자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살기가 있어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화나오? 나 지금 교회 다녔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은가? 그래야 돼. 예배 마치고 나가는 소리 오만상을 찌푸러 가면서 당신 어디 갔다 와요? 나 교회 갔다 오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오만상이 다 찌푸러졌습니까? 이게 전도가 됩니까? 너나 자 예수 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말로가 아니라 내 얼굴이, 내 말이,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세요. 여호와가 함께 있는 사람처럼 사세요. 그것의 첫 번째 성숙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상황이 항상 좋아서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기에,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해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지.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아름다운 것을, 이걸 내가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목사님이 노래 생각하면 찬송가나 뭐 거룩한 CCM? 내가 조금 부족한지 몰라도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나서 1984년에 발표된 한마음이라고 하는 남녀 혼성 듀엣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갯바위라는 노래가 있어요. 웃는 사람 알아. 늙었다는 얘기 전부 다. 갯바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내용 가운데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고 향기로운 입술도 내게 주었지.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패이고 이른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 또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불러볼까요?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여기까지. 근데 이것을, 당신이란 대목을 제가 주님 하나님으로 바꿔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갯바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날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고 향기로운 사랑도 내게 주었지.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패이고 이른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주님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 또 마주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서 있네. 감동을 좀 해보세요. 감동을 좀 해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패이고 부서져도 내 생은 주님으로 인한 아름다운 조각품인 것을, 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내 생애가 부서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초라한 저녁에 황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농부 젊은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이가 죽어서 이 관이 놓여 있고, 어린아이 관이 놓여 있고, 이게 이제 묻으려고 땅을 파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상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의 초고였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선배에게 밀레가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림 어떠냐고. 선배가 이렇게 보더니 충고를 합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애틋한 사연과 아름다운 전원과 황혼, 그리고 감사, 기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만 글쎄 가운데에 있는 관이 마음에 걸린다 그랬어요. 저 관을 바구니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그 충고를 듣고 밀레는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의 관을 바구니로 고쳐 그립니다. 그리고 희대의 명작, 그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훗날 전자현미경 같은 것으로 봤을 때 그 밑그림이 원래 지금은 이렇게 감자 바구니가 있는, 감자가 있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원래 밑그림은 죽은 어린아이가 있는, 관이 있는 밑그림이었다고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정말 어린아이 관처럼 비참한 슬픔을 가져오는 일이 있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희대의 명작, 불후의 명작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전히 내 앞에
어린아이의 죽은 슬픔 같은 고통이 내게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다. 환난 그것도 기쁨이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행여나 내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탄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